다음 주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집에 계실 텐데 다음 주 꼭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또 감사로 즐거운 가운데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더니요 웃겨요. 정죄함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요 헷갈려하고 어제 저녁에 나눠주면서 내일 언제까지 외우면 되냐, 이번 주까지 외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두 놈이 와가지고 그래요. 한 놈은 오면서 다 외웠다고 그러고 한 놈은 저기 서갖고 혼자 막 외우고 있어. 그러고는 다 외웠다 큰소리 빵 치고 들어왔어요. 외웠겠어요? 못 외웠겠어요? 못 외웠죠. 단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2절에 이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좀 번역을 할 때 조금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랬으면 훨씬 좋은데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또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둘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둘이 더 보태져 가지고 산에 같이 가는데요. 또 숙제를 줬죠. 항상 하나님이 도우미를 보내. 어떤 도우미를 보내느냐? 속도를 낼 수가 없어. 늦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리는 동안은 뭐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외워야죠. 이제 그래서 올라가다 기다리고 내려가다 기다리고 내려가다 기다리고 내려가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쉬어. 뒤를 가는 우리는 못 쉬어. 도착하면 가고 도착하면 가고 도착하면 가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어제 한 번 갔다 왔는데 무려 3kg가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녁에 야식 먹지 마, 알았지? 야식 먹지 말고 저녁 밥만 먹고 그러고 잠을 자. 진짜 그렇게 했대요. 오늘도 야식 먹지 마, 안 먹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마 야식을 안 먹고 자면은 오늘도 한 1-2kg는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5kg는 빠질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져버렸냐? 달려 올라갔거든, 올라갈 때. 내일은 또 이제 새로운 애들이 또 와요. 내일 또 산에를 또 가야 돼. 일주일 내내 산에 가게 생겼네. 자, 이번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겠죠. 물론 이제 많은 포인트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잡았는데 나의 성전을 지으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을 잘 지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이요, 잘 가꾸라가 더 맞겠죠. 그렇죠? 나의 성전을 잘 가꾸라, 이게 더 맞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로 지으셨어요?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는 중에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니에요. 어려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동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그랄라면 나를 왜 낳았어? 이라고 부모한테 대미는 놈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지. 그러죠? 계획 가운데 보냈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근데 이게 잘 눈에 안 보이더라니까는. 얼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안 믿으면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개인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단 한 영혼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가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잘 가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속여서 그렇죠. 세상이 속여서 어떻게 속입니까? 까마귀가 고깃덩이를 물고 있으니까 여우가 와서 그러죠. 아, 까마귀님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빛나는 털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소리는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까마귀가 우쭐했는지 몰라. 깍! 하는 동안 뭐가 떨어졌어요? 고기가 떨어져 버렸어. 여우가 뭐라고 그럽니까? 병신. 꼭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다 똑같아. 그렇죠? 맛있게 야구가 먹으면서 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중요합니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겠죠. 파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파수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문제는 하나고 답도 하나요. 자, 시험 문제 이거 출제된다. A. 답은 1번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틀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실패합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도 반복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야, 이건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실패했어요. 결과는 너무 참혹하죠. 16절에서 19절, 인생의 짐이 왔고 사망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짐을 지고 사는 이유가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모든 짐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된 대로 나오면은 이 짐에서 해결은 돼, 해방은 돼. 왜요? 이전에는 내가 연봉이 지금 4천을 받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만족할 수 있어.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경건합니까? 우리가 인격이 잘나서 경건한 게 아니야. 뭐가 있어서 경건한 거예요? 이미 가져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경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해서 남들만큼 남들보다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계획 안 세워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벗어났죠. 자, 이 실패가 딱 오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실패가 오고 나니까 이 인생의 짐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다 주님 하는 사람들이야.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옥을 그냥 들어가냐? 아니요. 요한복음 보니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지옥에 있어. 자, 지옥에 있는데 병이 안 들어, 안 죽어. 그러니까 불에 태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뭐는 받아요? 대신에 고통은 받아.
그러니까 재앙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해방됐다라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을 이제 도와주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녀석이 있어요. 내일 몇 시에 학원 가냐? 저 3시에 가요. 그럼 오전에는 몇 시쯤 일어나? 10시, 11시 일어나. 어쨌든 9시 일어나고요. 내일은 9시에 일어나라. 어쩐 때를 해라. 외울 때는 나랑 같이 산에 가자. 그랬거든요. 산에 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가볼게 그러더라고. 일어나라. 오늘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하나 서 있어. 덩치도 커다란 아저씨가. 한참 지나 쳐다보니까 나를 보고 웃어. 마스크를 썼으니까 입은 안 보이잖아요. 다시 보니까 승찬이야. 이놈이 등치가 커져갖고 아저씨가 된 거야. 들어온나 같이 하자. 같이 했어. 얼마나 열심히 때리는지 몰라. 내가 오라 했는데 안 왔네. 아니 가고 불고 없어. 또 끝나고 나서 언제 가냐? 갔대. 예배시간에 예배드리고 온나 이랬는데 이제 밥 먹는다고 준비하고 있더니 못 왔구만. 내일 9시까지 나오라. 9시 반까지. 완전히 코 깨었어. 약속했어. 그럼 와 이제. 근데 걱정돼. 그 아저씨 몸을 갖고 데리고 갔다 올 수 있을까? 이제 아직 뭐 온다는 메시지 제목 안 외웠을 거니까 뭐 내일 이제 뭐 외우시게 해야지. 그러고 이제 어찌 해야 될지는 참 고민되네. 내일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한 녀석 더 데리고 가는데 그 친구도 되게 안 듣는 친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실패가 어디서 왔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는 파수의 실패에서 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짓는 자. 누구에게? 나 안에. 하나님 뭘 주셨으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회복의 길을 주시죠. 그렇죠. 이게 부모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회복의 길로 여자의 우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 머물리고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러는데 이것은요, 이 언약을 하시고라도 모세 때도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죠. 자, 28장에 보니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진행되는데 그 앞에서 먼저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25장에 22절에 속죄소가 나와요. 속죄소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 뚜껑 좌우편에 뭐가 있느냐? 천사, 그룹이라고 말하고 또는 체루빔이라고도 그러죠. 그 천사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가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네 생물을 그룹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천사야. 그래서 속죄소는 뭐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모형이 그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우리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복 언약 자체가 성전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그럼 완성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22장에서 다시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됨이라? 성전이 되심이라. 뭐가 회복된 거예요? 원래 이게 완전하게 이제는 타락하지 않을 모습으로 회복된 게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언약을 누가 잡습니까? 이 언약을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이죠. 12절, 13절에 다윗이 잡았어요. 잡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그러면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뭡니까? 일생의 소원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왕, 요셉 총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죄송한데 좀 그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거 말하는 데 아니에요. 그게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가. 다윗은 평생 동안 뭘 바라보았느냐? 이거 하나 바라본 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있는 16편 8절에 그걸 가지고 10절 8절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2장 30절에서 31절에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뭘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이 언약, 성전의 언약, 후대의 언약, 곧 예수를 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라고. 자, 이 언약을 누가 잡습니까?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잡죠. 솔로몬이 잡았어요. 그 회복에 대한 약속 솔로몬이 잡죠.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자에게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안에 솔로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와 있어요. 모양은 어때요?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온전치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런지 아세요. 그걸 뭐라 표현하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4절 15절에 특히 표현하죠. 우리의 언약함을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체험하여 아신 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문제 삼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굳이 안 고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증거가 있냐? 4절 증거죠. 증거가 있냐? 3절 증거죠. 일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복의 언약. 잃어버린 성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의 언약을 다 솔로몬도 잡은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성소를 위해서 위한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3절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할 것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다 그래요. 경제학에서 선택이란 뭘 말하냐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회비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과 물질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 중에 내가 C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A, B, D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 내가 이걸 포기하고 C를 선택한 거야. 이건 A, B, D는 비용으로 지불한 거야. 그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뭘 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적인 유익을 택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택하죠. 그래서 나의 성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투자 필요하겠죠. 다윗을 볼까요?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역대상에 보니까 22장이죠. 22장에서 보면은 2절로 5절에 물론 1절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한 것인데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리고 6절부터 뭘 얘기를 하느냐? 9절까지는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더 드려라 그래요. 자기 다 드렸으니까 너는 더 드려라. 근데 솔로몬이 더 드리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일생 동안 한 일이에요. 일생 동안. 그래서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8장이죠. 10절에서 12절.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개괄적이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체적으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성소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겠어요?
우리 일생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소를 투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도 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드릴 때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또 교회를 향한 섬김으로 탁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안 할까? 앞으로는 더 안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용히 묵묵히 이 길을 가는 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모든 걸 가르쳐서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법 안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면 돼요. 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신뢰하는 만큼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거라는 것이죠. 왜 그게 필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틀린 말에 안 속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아주 좁게 틀리게 믿어. 괜찮아요. 그 믿음대로 안 될 뿐이지. 인생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주야, 우리가 드디어 왔나이다. Who are you? I don't know you. 넌 누군데 나 몰라.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품고, 아니 내 형제잖아요. 그래요, 내 형제라니까. 주님이 피값을 주고 샀다니까. 그게 마음이 안 아프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형제가 어려움에 처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릇된 길에 있는데 그게 즐겁다. 그건 자기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녀가 어떤 자녀겠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나도 값없이, 나도 모자라지만 그럼 똑같이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이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을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자, 율법이 못하는데 왜 못했어요? 율법 자체가 틀렸어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는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그거였어요. 나는 못하겠는데 이해는 돼. 근데 나는 못하겠어. 너 할 수 있어? 전에 가다가 승려가 버스를 기다릴 때 당신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 그래서 놀라져서 5분 만에 화를 바락바락 내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잠깐만, 해탈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바락바락 내? 안 되지. 봐라, 금방 5분도 안 됐잖아. 지금 3분도 안 됐구만. 진짜였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그래서 나도 못해서 포기했어. 당신도 1, 2분 전에만 해도 그렇게 해탈한 처럼 얼굴 앉았더니 지금 바락바락 화내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당신이 나쁜 놈이지. 이 사기꾼아. 빨리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 그래야 돼.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마라. 실제 신림동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내가 되냐고요. 5분도 안 돼가지고 화를 바락바락 내면서 해탈은 얼어 죽을 놈 해탈이.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이고 갈등이었던 거예요. 못하니까. 그러죠?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거. 그래서 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율법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율법을 나쁜 개념으로 보면은 여러분 진짜 크게 속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선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니까. 그러죠?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장 17장이 아니라 4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한 게 니도 거룩해라. 누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율법을 악하다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참 큰일 날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합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따 다시 나올 건데 한 번 더 봐요. 값을 지불해라 그랬어요. 지불해요? 못 해요? 지불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율법은 선해요. 다 맞게 얘기해 줬잖아요. 길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저한테 암벽 타라 가면은요, 나는 못 타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못 한다고. 못 해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선해. 그러나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선한 게 뭘 알려줍니까? 안 된지라고 길이야, 길. 표시등. 어디로 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구속 또는 대속 또는 속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속죄.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로 오셨어요?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정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죄값에 합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값에 합당,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그 말이야 지금. 우리 얼마에 합시다. 사람을 생명의 사망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그 조건대로 맞췄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뭐 했습니까? 그러고 정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죄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죄를 다 지셨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죄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또 말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뭐가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승리하신 영원한 왕으로 되셨죠. 그게 육신으로 죄를 다 정한 거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렇죠. 자, 이러기 때문에 절대 뭐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고 공로로도 안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다음 주에 나올 건데요. 자,
이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뭐로는 할 수 없어요. 해야겠다. 공로 또는 어떤 성과 또는 수행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예를 들게요. 증거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근데 어떤 거짓 선지자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봐볼까요? 내 말 아닌데 안 믿는 표정이라서. 자, 7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23절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뭔 말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뭘 명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니,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선지자 노릇 가르칩니다. 막 사람들 가르치고요. 깨우치게 하고요. 알게 하고요. 지금도 그 비밀을 모르냐 이러면서요. 근데 주님이 모른대. 참 고민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41절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저는 카톨릭에서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요 시할 데가 없는 짓거리 하는 일이 생각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도요 예수나 믿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성경에 없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성경 구절을 따오기는 하죠. 성경 구절을. 근데 이쪽 보니까 뭐예요? 율법이 선해 이런 요구를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사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야고보 3장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다만 너희 마음속에
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툼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것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것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의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이게 없는 거죠. 긍휼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지혜에 잡힐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오직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못해, 그래서 대신하셨어. 4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지나가 버려가고.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이제 육신의 요구라. 육신을 따르는 게 이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한다. 세 번째. 이게 네 번째로 합시다. 다섯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그 영이라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장 7절인가요? 8절인가요?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7절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난 이는 너희의 행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뭐가 아니라고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뭐로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받은 사람인데 어디 가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영을 따라 행한다. 고린도전서이죠.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자,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데, 성령으로 할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누가 갔어요? 다 사람이 갔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전부 다 누구 말이었어요? 다 누구 말이요? 다 바울 말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제.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강단의 목사가 부족해도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으면은요, 이제 끝났다가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허송세월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잖아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이죠. 15장이죠. 뭐라고 10절이죠.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임을 아는 자. 구원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까지 여기서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주께서 저를 쓰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안 그래요. 참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프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서 자, 다섯 번째 뭘 요구가요? 율법의 요구 그랬어요. 다른 말로 고쳐드릴게요. 의로운 요구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말을 번역을 율법으로 했는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그런 율법적인 것보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 모든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바르고 의롭게. 그래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의로운 요구라는 말이죠.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 요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수동적인 요구.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건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두 번째, 능동적인 요구가 있어요. 구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네. 구원 받은 자야 이제 그 다음의 문제죠. 구원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요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은 이 수동적인 요구는 이미 부정과거로 완전히 끝나버렸죠. 앞으로 이것도 뭐 할 거라는 거 우리가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를 보니까 이루어 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다른 교회 막 복음도 모르고 없다고 조롱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짓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요구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우리 멤버 외에는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다른 멤버들은요 안 사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거 나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거기에서는 많이 벗어났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멤버들도 사랑하지만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도 감사함으로 섬기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이죠. 45절이니까 43절부터 봐야겠네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잘 알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는 그걸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의 예표로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고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시. 이것이 그 뜻이 아니고 본 구절은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읽어봐야 돼요? 앞에서 읽어봐야 돼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 싸움하고 있거든요.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낮아지니 너희들도 낮아져 이 말이라 실은. 그 말이죠. 모르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다른 데로 써버리면 전혀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야고보서 아까 말했죠. 3장이죠. 17절에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저는 좀 양순하지 않는 것 같아. 공차할 때는. 지금 많이 양순해졌어. 이제 족구할 때도요, 나보다 우기는 애들이 잘하는 훨씬 많아. 이제 못 이기게 같아.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능동적인 요구들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이제 앞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죠. 지금부터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 성전을 이제 회복했으니까, 이미 회복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갖고 가는 거죠. 이 교회도 여러분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항상 깨끗하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 큰 공간을 이민정이 혼자서 이 들리고 다니지. 그 많은 청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게 복음인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항상 깨끗하잖아요. 그냥 깨끗한 게 아니죠. 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깨끗하겠죠. 그렇죠? 영하 10도가 내려가도 그럼 뭐 하느냐? 우리 건물은 보니까 영하 7도 이하가 내려가면 얼어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살펴보고 나서 영하 5도까지는 놔둬요. 영하 5도 이상 내려가면 물도 다 틀어놓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가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꾸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이제는요, 막 뭘 갈급하게 막 들으려고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성경 한 장으로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 한 장으로 차분하게. 그러면은요, 모르는 거 천지일 거예요. 모르는 게 천지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라? 뭔 이제 신약 읽어봐도 아는 게 없어요. 왜요? 구절만 봤지 전체를 다 안 봤거든요. 이번에 빌립보서 이제 4장까지 다음 주는 골로새서겠죠. 근데 솔직히 골로새서 1장을 보면서 이걸 좀 부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그러는데 이 저와 여러분의 좀 차이가 있어. 느끼는 게 이걸 나 생각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여성균 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저녁마다 들어와서 현장 마시고 저녁에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어쩌니도 9시 반 10시에 나갈 때까지 이제 골로새서 옆으로 씨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될까? 골로새 쪽에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살고 있어요. 우리 빌레몬서 있죠? 그 사람 골로새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할 때도 골로새 위치가 어디냐? 라오디게 옆에 있어. 그럼 라오디게 교회는 차지하고 덥지도 않아. 골로새는 찬물이 나와. 히에라볼리스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 근데 그게 이제 라오디게 가면은 섞어져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먹으면 막 터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라오디게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뜻이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너무 많아 들려줄 것들이. 이걸 다 말해주자니 관심 놓을 것 같고 고민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성전 하나하나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은 어떤 편이냐? 이번 주 소개를 할까 해놨는데, 높당의 제사장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었죠. 그걸 보고 아파한 시가 120편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알고 읽으면 또 다르죠. 7절밖에 안 되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85명이 죽었는데 자기 때문에 다윗이 죄책감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성전을 가꾸는 거지. 한 걸음씩 오늘도 가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죠. 그렇죠.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 아래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대가를 대신하여 치르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옮겨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용서받은 자이니 용서하며 내가 사랑받은 자이니 사랑하며 내가 긍휼을 받은 자이니 긍휼히 여기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